2020년, 22년 39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거기다가 운행하시면서 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의미는 이 초대 교회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크리스천, 미쳤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미친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이 미쳤다 어디 예수님께. 그래서 이걸 좋게 받아들여서 그 별명 좋아요. 우리 크리스천 할래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망고불변의 진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우주 만물과 세상사는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대결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들어보죠. 그래서 사람을 놓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천사들과 악한 영 마귀 사탄들이 누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사람을 먼저 점령하느냐,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군대는 바로 천사라고 합니다. 악의 군대는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졌는데 사탄이 우두머리라면 사탄의 졸개는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악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 군대 영적인 존재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격렬하게 전투를 벌이는 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착각을 해서 이 사탄을 그냥 받아들여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이 왕인 줄 압니다. 세상 왕국을 더 좋아해 버리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믿어서 그리고 성경을 이제 말씀대로 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얽매여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상과 악한 영이 다스리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지만 악한 영은 바로 죄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볼모로 삼고 이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못 가도록 지옥으로 함께 가자고 유혹하고 그 길로 꿰고 갑니다.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천사, 사탄의 세력들인 귀신과 영적 존재와 그들과 싸우고 있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해야 되는데,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속 사람이 문제인데 속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병이 들면 굉장히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그런데 영적인 병에 대해서는 무덤덤합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있지 못하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이게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정체가 뭔지, 저들이 나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당당히 맞서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 왜 이기지 못하느냐?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이기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는 듣는 데 늘 익숙합니다. 그저 은혜 받으면 되는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용사는 싸움에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 고지는 절대로 악의 세력에게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회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이트 기지가 된다면 여기에는 악의 세력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진지를 구축하고 확실하게 세워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가정도 흔들립니다. 아니 회사도 흔들립니다. 왜요? 이미 귀신들이 점령을 해서 마음껏 흔들어도 이걸 대항할 힘을 잊어버렸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끌려가느냐? 이 사탄의 우두머리가 거짓말의 압이거든요. 거짓말 중에 최고의 고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 중에 진리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성도들은요, 구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사탄과 이 귀신에 대해서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이거 귀신 얘기 자꾸 하고 천사 얘기하니까 깊이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머리에는 말씀을 쌓아놨지만 종교적인 예배 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우리가 봉사와 이 모든 일에 반복을 하고 있지만 이래서 뭘 만드느냐? 참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름하여 종교인. 뭐 겉으로는 주일도 잘 지키고 말씀도 외우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영적 전쟁을 하면
겁먹고 도망쳐 버립니다. 아니, 피해 버립니다. 이게 오늘 현대 교회의 맹점이에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종교주의자, 율법주의자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관해서는 잘 아는데 이 성경 말씀대로 영적으로 싸워 이길 그런 능력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 쉽게 피하고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론이 앞서고 현실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결정적인 순간에 거부해 버립니다. 이런 게 오늘 현대 교회에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영적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설교에 등장하는 게 뭐냐? 오늘 현실에 오늘 보도에 의하면 정치가 다 썩었고 통계와 지표에 의하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많이 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그 해야 되는 증거를 통계를 갖다 댑니다. 이걸 과학성이라고 그래요. 어둠의 세력은 과학 뒤에 숨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니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이면서 이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가?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된 모습에서 자기의가 이제 만족하다고 이제 이 머리로 생각하는 이 율법에 만족하니까 내가 의인이 맞아. 자기가 세운 의에 자기 만족을 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의 통탄의 말씀이 한 번도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듣기에 민망한 말씀이 하신 적이 없는데 결국은 자기 의를 자기 만족으로 삼으니까 마태복음 23장 29절과 3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악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내가 손 안 대고 피 안 묻혔다고 말하지만 이 스스로 그 후손이라고 자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절 지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아주 독서를 말씀합니다.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 천국으로 초청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자기 의에 만족하고 귀신의 꼬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처럼 이게 엉뚱깽뚱한 소리를 자꾸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욕되게 만들고 마귀 사탄들이 꾀는 그 현실에 맞추어가지고 거기에 자꾸 빠져들어서 지옥 판결을 받으려고 작정했느냐, 이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자꾸 천국만 이야기해? 그 확실히 있는 거야? 지옥은 가봐야 하는 거지?
제가 어릴 때마다 지옥 천국 이야기를 참 많이 설교에 들었습니다. 이제 선교의 교회 성장 세미나가 나오고 선교학이 나오면서부터 무조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 그 논리에 묻혀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개인의 영성은 무시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이 천국 대사관인 교회가 천국 비자 여권 발급을 못하면 결국은 갈 곳이 뭐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안 깨우친다는 거예요. 현실 안일주의, 현실 만족주의. 근데 이게 세월이 갈수록 우리 육체는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그 사람은 후피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천국 가까이 왔으니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이전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단장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설교가 잘 강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면 너희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한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지옥에 던져지면서도 왜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는지를 몰랐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인본적인 사람, 제가 분류한 겉사람에 매여 있어서 육체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육체적인 사람들이 아는 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제 삶으로 경험하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다녀요. 자기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아니, 믿는 것 같아요. 이게 착시 현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할 뿐 아니라 악한 영들의 정치와 공격을 잘 알고 싸우는 사람들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잘 싸우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내가 영적인 군사가 지금 되었냐? 영적으로 지금 내가 싸움을 잘하는 하나님의 군대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뭐 교제를 가른 말로 교통, 잘 소통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습관을 들여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조차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소원을 채워달라고 자기 소원의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큰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습니다. 좋을 때는 안 찾아요. 어려울 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서요, 우리 젊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훈련 없이 전쟁에 내보내면 다 죽습니다. 왜요? 총을 어떻게 다루는지, 전쟁이 뭔지, 전술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가서 총만 들려서 보내면 총을 격발도 안 해보고 하는데 어떻게 가늠새 이 눈금자를 봅니까? 그냥 넣어주고 하고 보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나라, 힘 있는 나라는요, 이 군인들을 미리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죠. 전쟁에 났을 때 이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다. 당신이 살아남아야 국가라는 존재가 존재한다. 군인들이 다 죽으면 나라는 없어진다. 이 사명을 군인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이 땅에서 지키고 확장시켜야 되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투철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이런 교회를 들어 쓰신다는 거죠. 이걸 볼 줄 알고 아는 사람이 뭐냐?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되니까 교인들은 고단하고 참 인생을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말이죠, 자신들이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님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요. 이게 마귀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마치 결혼식에 신부가 신랑이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결혼하기도 원하지 않는데 신부는 와, 우리 신랑 나 찾을 거야. 나 아니면 대안이 없어. 나만한 신부가 어디에 있다고? 나를 선택 안 하면 너는 손해야. 신랑은 안중에도 없는데 신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보고 찾지도 않고 눈길도 안 주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신부가 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안 찾으면 누구 찾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현대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맞으러 가자고 찬송을 잘하면서 내가 신부된 자격과 요건이 있는지 우리는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된 거니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신부된 자격을 갖춘 영적 신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씨름, 전쟁. 이 말씀은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요, 바로 죄의 덫을 놓아놓고 우리를 유혹해서 이 죄의 덫에 걸리기만 하면 자기들의 포로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사냥하는 무서운 놈들입니다. 칭찬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무서운 놈들입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무서운 놈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뭐냐?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칼을 가지고 막 찌르는 게 아닙니다. 찌르려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찌르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냐? 영적 분별력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싸워 이기는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현대교회 목사님들과 교인들은요, 영적 전쟁과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는지, 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영적인 전쟁은 한바탕 벌려서 승리해야 된다.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 겁내지 말고 영적 전쟁을 해보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피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분발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첫 번째는 싸우라는 겁니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요, 9절에 그런데 있잖아, 그 전쟁은 좀 피곤하다 이거예요. 뭐예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요것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목사님, 요즘 말이죠, 제 꿈에 자꾸 마귀가 나타나고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제 목을 막 졸라요. 한 번이 아니고 자주 그렇게 와서 자기 목을 누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찝찝하고 불안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건요, 귀신들이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승리하면 되는데 이게 귀신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오늘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가 뭡니까? 악한 영들, 귀신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뭘 굳게 해요? 믿음을 굳게 하여. 이길 수 있는데 믿음의 강력한 무기,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무너지지 않는 이 강력한 무기,
믿음. 이거 이제 꺼내야 되는데 이걸 안에 묻어놓고 이 무기를 못 꺼내 쓰는 거예요. 무기고 안에 그냥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귀신들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거짓말로 농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너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무섭네, 저는 저주가 오면 안 되는데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야죠. 싸우는 걸 모르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점장이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죠. 제가 전에 한번 신사동에 가보니까 이 철학관이 한 통로에 가득 찬 걸 봤습니다. 조그마한 방을 꾸며놓고. 근데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온대요. 저녁에 많이 온대요. 그것도 커플들이. 왜 오냐? 이름하여 타로 좀 보러 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결혼이 잘 될까요? 이 점쟁이가 결혼을 점지합니까? 내 인생을 이 사탄이 점지합니까? 그런데 불안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귀신을 찾아가니 이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부적붙여야 되고 불질한 말만 계속하죠. 왜? 돈 뜯어 먹어야 되니까. 잘 왔다. 얼마든지 농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는 길이 뭐예요? 그거 구대해야지. 언제 해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언제예요? 저는 손 없는 날이 뭔가 찾아봤더니 손님 없는 날이래요. 손님 없는 날? 그 손님 없으려면 그 죽은 거죠. 그래야 속는다는 거예요. 손님 없는 날이 뭐냐? 귀신 없는 날. 근데 귀신은 용기도 한다는데요. 그래서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점쟁이 무당 찾아가서 띵까띵까 하고요. 대나무 흔들고 칼 집어 던지고 물 떠놓고요. 삭삭삭 빌고요. 저 많이 구경했어요, 어릴 때. 너무 재밌어요. 감나무에 올라가서 봤어요. 너 가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본 신기한 광경.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무당이 춤도 못 추고요, 퍽 쓰러져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근접을 못해요. 땀을 뻘뻘 흘려요.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주일학교 나가는 학생도 쫓아요.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성령이 함께하면 악령이 근접하지 못해요. 이게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악의 세력이 겁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없는 날 택해야죠. 그래서
결혼식을 잡을 때 은근히 무당 찾아가서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물어봐요. 어디 보자 하고서 뭐라고 하면서 이 날이 좋은 날이네, 이 날이 손 없네. 그 귀신이 지가 정하는 거죠. 큰 사업을 벌리면 개업하는 날도 손 없는 날 잡아야죠. 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거기다가 모처럼 집을 사서 이사 가는데 손님 없는 날, 이왕이면 손 없는 날 가야지, 좋은 날 가야지. 또 물어봐요. 이거 왜 그럽니까? 귀신 없는 날을 찾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비밀 중에 비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주일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좋은 날이에요?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탄들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날입니다. 가장 좋은 날. 그런데 오늘 이 주일날이 최고의 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은 주일날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는데 이거 손해나는데, 주일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주일날 영업 안 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데, 매출이 몇 배씩 오르는데, 여기에 마귀들이 유혹하는 거죠. 너 돈 잘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래야 자식들을 좀 돌봐줄 수 있잖아. 현실적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일회 중에 하루를 쉬어라. 나도 쉰다, 너도 쉬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시는 날,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는 날 쉬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신같이 하는지 요새 보니까요, 주일날 결혼식 하는 사람 많아요. 주일날 이사하는 사람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주일날 이사하거나 주일날 결혼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이 최고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날이 다 좋은 날. 아멘입니까? 왜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없는 날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귀신들은 도망가야 합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의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 합니다. 최고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싸우면 마귀가 도망간대요. 도망가를 못 놓고 벌벌벌 떠고 있으니 이게 전쟁이 안 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왜요? 대적하면 되는데 겁나서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본질을 말씀드리면 귀신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딱 하나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귀신들이 벌벌 떨고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준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속여 먹고 골탕 먹이고 올무에 덫을 놓으면 다 걸려드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탄이 뭐냐?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최초에 지어낸 아비,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 믿지 마라, 내 말 들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는데, 그렇게 꼬드겼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 이거 될 수 없는 일을 꼬드겨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어요. 이게 뭐냐? 사탄의 원죄입니다. 현실을 좋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범 답안이 성경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어리석어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꺼내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마귀보다 못한가 착각에 빠져 있는데, 자,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이 용하다는 처녀 보살 소녀가 이제 필리핀 점장의 집에 모두 고용해서 돈벌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전세에 의하면 약 200여 개의 점장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점을 해서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개척교회를 하려고 여러 날 돌아다니는데, 이 여자아이가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자꾸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로 나와버렸어요.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사울도 바울과 같은 믿음과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러면 귀신이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쫓겨가는데 문제가 뭘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고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보면 내가 먼저 겁먹고, 아이고 나 지금 떨고 있니? 떨고 있니? 이러고 겁을 먹고 벌벌벌 사시나무 떠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지금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너 떨구나, 내가 지금 떨고 있는데 너는 나보다 더 떠네? 옳다거니? 저거 보아하니 나를 못 쫓겠구나, 됐다 이거, 이런 생각을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귀신이 우리 믿는 사람을 보면 먼저 벌벌벌 떨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나갈 곳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 준비를 마쳐놨는데 어이구 너무니나 이거 할 줄 모르네. 그러면 됐다. 더 포장을 든든히 해가지고 안 나갑니다. 대화를 해보면요, 귀신은 반드시 말을 해요. 너 언제 왔어? 뭐 언제 왔다 그래요. 나가. 그럼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반말입니다. 예. 빨리 나가. 나간다니까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할 것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답했어요. 뭐 어떤 데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나가라. 그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귀신이 나가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요, 거품을 흘리게 하고 또 그냥 죽은 것처럼 가장을 해요. 반드시 육체를 해코지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나가라겠다,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아니,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절대로 죽는 일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도 그랬잖아요. 귀신이 만나면 예수님이 먼저 대화 겁니까? 귀신이 먼저 말합니까? 거라사야 지방에 있는 귀신도 뭐죠? 왜 우리를 쫓으려고 그럽니까? 우리를 내쫓지 마시옵소서. 이미 나가라 그랬다 그랬죠. 예수님 물어요. 너 이름 뭐야? 군대인데요? 레기온인데요? 빨리 나가. 그러니까 아이고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분하고 억울하니 저 들판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갈래요. 들어가? 2,000마리가 그만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죠. 경제학자들, 정치꾼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니 그 미친 거 하나 살리려고 돼지 2,000마리 돈이 얼만데, 아 경제적 감각을 보라고, 그 말이 되냐?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겠죠. 요즘 같으면 뭐 대에서 특별하고 난리 나고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우려먹겠죠. 저런 경제 감각이 없는 예수님이 있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아 제발 가주세요. 우리 거라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들어주도 마세요. 쫓아버렸죠. 예수님이 그냥 거라사 동네에 안 들어가고 가셔버렸죠.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진리가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홀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 근데 귀신들이 가끔 대화하다 보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자녀야, 이런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듣는데 이것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이것들이 비웃으면 그때는 다름하게 야단쳐야 됩니다. 시끄러! 입 다물어! 감히 너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다니. 이거 꼼짝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쫓겨가고 벌벌 떨고 쓰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비웃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제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면 귀신은 꼼짝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적인 권세를 가진 이 땅에 살지만 이미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 무슨 말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의 천국. 우리가 죽어서 천국 안 가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의심스러우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희망이 솟아납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 패배의식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한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걱정해 보려 해도 안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려 해도 이게 못 붙여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마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자녀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그 저주스러운 사탄 마귀의 권세가 입 다물지어다 선포하면 꼼짝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통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지 않아도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정한 천국은요, 지역 개념이 아니라 바로 통치자의 개념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지역 개념이 뭡니까? 이곳에 와야 산다. 우리가 진짜다. 신천, 신지 울고 먹습니다. 뭐 어디 파피아 누기니아 뭐 또 어디 동남아에 가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요 여기 와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사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이런 참 아주 어처구니 없는 저급한 그런 교주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꼬드기니까 거기 전재산 팔아서 가는 사람들 참 어처구니 없는 게 많아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여기도 저기도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내 마음 심령 안에 진짜 통치자 예수님이 계시면 이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서 걱정과 근심, 염려, 고민이 눈물이 없어져서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증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바로 이 천국 복음의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의 증인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너 잘 만나다. 내가 귀신에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리고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어떤 방법으로 나올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비틀거린다가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나보다 더 잘할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귀신 쫓아서 내진탕으로 죽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과당 넘어지지만 절대로 과당 소리만 나지 겁주는 거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받쳐준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창성시민교회와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전쟁을 걸어올 때에 대적하여 승리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겁먹는 게 아니라 겁은 벌써 이 귀신들이 먹고 있는데 내가 더 겁을 먹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 기업과 가정과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늘도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